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으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 하는데 두 번도 힘드신가 봐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평안합니다 하니까 안 하시네. 이제 주일날은 항상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눈을 부릅뜨시고 졸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편하잖아요. 이제 온풍기 틀고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안 그래도 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싹 내려놓으면 편해진다고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잠이 와요. 잠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욕분 집사님도 건강하세요. 참 화요일 날 그 따님한테 전화 와서 입원을 하셨는데 독감인데 4일 만에 퇴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르신인데도 본인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드셔도.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해져가는 하박국. 여러분이 잘 들으면 설교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오래 믿어보지만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공유하는 속성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품 중에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성품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온유함, 그 하나님의 긍휼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닮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거 우리 못 닮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될 영역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가 부모를 닮아감에 있어서 부모의 100%를 다 닮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자녀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뭐가 나옵니까? 그 부모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그 자녀, 믿음의 자녀는 사실 그 부모에게서부터 나온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자녀는 신앙이 없어서 또 성품이 안 좋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원체 지금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속화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도 지금은 믿음의 가정도 많이 와해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정말로 부모로부터 잘 물려받아서 레위 지파죠. 제사장 계열의 지파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자,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100번, 200번 읽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텔레비에 요즘 또 나오더라고. 한동안 안 나오다가 도울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요. 예, 스입니다. 스. 중이라고요. 이 사람이 나와서 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이제 또 비판 아닌 비판을, 이 사람의 비판은 그냥 덮어놓는 비판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이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도울의 강의를 들으면 혹해요.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 마태복음 강해도 하고 책도 썼어요. 예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참.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너무 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에요. 돌도 예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비판, 정죄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면 아주 합리적인 사람도, 계산을 잘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자기 주장이 강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든지 좀 뭔가 이 세상살이에서 적응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계산 능력도 떨어지고. 왜냐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 믿기 전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여전히 내 머리가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계산이 팍팍팍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저 바벨론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박국은 접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서 너무 따지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계산을 너무 잘해가지고 현실화되면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계산 감각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인데도 나눔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은 이성적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사람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어리숙해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요즘 하는 얘기가 뭐죠? 야,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고 나눔이 있고 정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한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똑같다 소리를 듣는다. 이거는요, 이것만큼 안 좋은 소리가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이 3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박국 마쳐갑니다. 2장까지 하박국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 우리 민족이 왜 저 안 믿는 사람한테 발표해야 됩니까? 아니, 바벨론을 저렇게 흥황하게 해놓고 대제국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하박국의 질문이 굉장히 맞는 질문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자기 공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 의입니까? 자기 민족과 자기는 절대 이방 사람들로부터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늘 핍박이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쏘으면 안 돼요. 쏘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정말로 잘 된다, 그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여러분 저기 바다에 사는 문어 아세요? 문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흐느적해져요. 둘이 뭉실해진단 말입니다. 좀 어떤 점에 있어서는 바보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해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아니 눈 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근데 그거는 세상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너 너무 그렇게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딱딱하게 너무 날카롭게 살지 마라. 너무 너 자존심 내세우면서 살지 마라. 그게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박국이 경험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기도를 잘 보면 2장에서 나타나는 하박국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항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겪으면 안 되죠,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박국이.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 믿고 잘 되어져 가면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내 가정이 흘러갈 수도 있고 내 직장 또 내 사업이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계획대로 흘러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실패입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2장까지 하박국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하박국은 사실은 우물 아래에 있는 사람, 우물 안에. 우물 안에 있으면 우물 아래에서 저 하늘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우물 안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나처럼 헤엄을 쳐봐. 나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주 자기의 어떤 우월함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 여기 여러분이 박산에서 이 밀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선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 하박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민족 모르겠고 바벨론이 멸망하든 말든 우리 민족만 잘 된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자기의 생각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와 고난 속에서.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설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겠습니까? 실패도 하나님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바닷물을 물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뭐죠? 하박국이 온 천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인생이 그냥 내 열심으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실수하면 실패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한 것이고 흥망성쇠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흥망성쇠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구나. 바벨론이 아무리 수고해서 영토를 천하 대제국 소아시아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토를 점령한 것을 하나님이 뭘로 바꾼다고요? 피곤함과 수고로 바꿔버린다 그랬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돈을 많이 모으고 명예를 많이 진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냐? 여러분에게 복이 주어졌어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진 거 아니에요. 실패가 왔습니까? 그러면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그 신앙인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죠. 하박국이 이제 3장에서는 야, 내가 너무 좁았구나. 내 생각이 너무 좁았구나. 사실 이제 저도 여기에서 이제 6년째 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골의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폭이 좁아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영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작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에 다 가득 채워져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참새가 2마리가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팔린다 그랬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여기 왔죠?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에 이 예배당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무슨 특별하게 무슨 대단한 걸 깨닫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1절에 보십시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기온옷은 아주 급진적인 음률이라는 뜻이에요. 감정적인 음률이라는 뜻이 음률. 노래라는 뜻입니다. 흥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자기가 수십 년 평생을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거는 진짜 자기는 하나님 빙산의 일각이었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감정이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시기온옷이라는 뜻은 감정이 요동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그 막 벌벌 떨리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박국이 지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감정, 그 뜨거움, 그 열정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해보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를 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기도가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 따라 기도원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기도원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기도원이. 기도원 간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기도원 왜 가는데? 시간 많은갑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기도원이 참 죄송한 말이죠. 운영이 안 된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도원이 얼마나 큰 기도원이 많습니까? 그 말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잘못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만큼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냥 한 단면만 보면 안 되고 왜 기도가 약해졌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엄청나게 바벨론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하박국이 거기에 압도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규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내 가슴이 막 소용돌이 치듯 태풍이 불듯이 막 두려움이 엄습한단 말입니다. 그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벨론. 하박국이 야,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너무 작은 하나님이었구나. 저는 이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 생각과 마음과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큰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큰 믿음이 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칭찬하잖아요. 칭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릇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달라고.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렇잖아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크게 벌려라.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 하나님을 믿어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좀 더 깊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2절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처음에 고난이 왔을 때 하박국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온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박국이 뭐라 합니까? 이거를 빨리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역사가 세상 정치인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어지러울 때 진짜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정말로 기도한다고요. 정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국가의 원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백성으로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그러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부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절망과 낙심과 바벨론의 심판이 두려웠지만 그 바벨론의 심판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을 부응시켜달라. 진행시켜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국가의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만 하박국은 뭘 깨달았냐면 자기 인생 역사도 하나님께서 부응시켜 간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부응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일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서 하박국이 끝에 뭐라 그러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 이게 뭐죠? 하박국이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2장까지는 누가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3장에 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하박국이 이제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2장과 3장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자기는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믿었다고 했지만 2장까지 하박국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가 너무 충만하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뭐죠? 긍휼이거든요. 자기는 2장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야. 우리가 이렇게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구나. 신앙생활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엎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격 조건 없는 정말로 지옥 갈 인생이었다는 것을 하박국이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성숙한 신앙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칼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험한다 동시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더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교만한 신앙, 자기의 자기 공로가 깨지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내가 가슴으로 체험했는지 이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제대로 믿어왔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의 단어의 뜻을 보면 이 오장육부가 비틀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정말로 성도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또 긍휼을 주거든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겨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은 능력을 줘서 이 세상을 제패하는 실력을 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게 아니고 하박국처럼 주의 긍휼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한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까? 아주 이성적이고, 여러분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성이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성이 앞서가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비판이 나오고 정죄감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아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꼬.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군중을 봤을 때 긍휼함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긍휼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야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볼 줄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옆에 아내의 마음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자녀의 마음을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의 국률란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 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셔서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긍휼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러분 이 세상 살아오면서 하박국처럼 마음을 닫고, 이게 시골을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런 시골에서 이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 보면 신앙도 밀폐될 수가 있어요. 밀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이렇게 여십시오. 폐쇄시키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긍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으리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은 마음을 두렵지만 오픈을 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투명한 거거든요. 하박국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상처와 아픔을 겪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오픈을 안 한다고요.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어떤 아픔과 상처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옆에 성도, 내 이웃, 내 자녀들, 내 가족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긍휼함이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밖으로. 분출이 돼야 돼요. 이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움켜져 있으면 안 되고,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박국처럼 무섭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엄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투명해지시고 온유해지시고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